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맛있겠다. 자, 한 번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학교에 출근하고 있었는데 이 클래식 라디오에 이제 그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예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또 아이들 등교시킨 다음에 집에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배가 출출해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어요. 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삼겹살을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때가 8시 30분. 아침 8시 반부터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런 여성분이 계시더군요. 제가 또 작년 초에 저기 과천에 있는 어떤 대학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수련회 저녁 집회를 마칠 때 조금 늦게 마쳤어요.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마쳤는데 그 교회에 이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스텝으로 도와주셨는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밤 11시 30분쯤에 여러분 운동장에 나가서 같이 고기를 먹읍시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동안에 제가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놨습니다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와 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8시 30분에도 삼겹살, 그 다음 밤 11시 30분에도 삼겹살, 언제든지 삼겹살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뭐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지만 돼지고기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자기 집에 이제 구역 모임을 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몇 명, 20몇 명이 이제 집에 모였는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른 성도들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를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삼겹살, 돼지 수육, 그 다음에 감자탕 이런 거를 한 거죠. 야, 맛있겠다. 예. 우리는 그런 거 진짜 주면 마음껏 먹고 진짜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일 텐데 이제 이렇게 모인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은 막 이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먹질 않는 거죠. 그 왜 안 드시냐고 물었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저는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는요 굉장히 이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1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핵심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요 자기도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들 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막 토론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막 계속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신앙의 본질을 잘 몰라가지고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든 말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신앙의 본질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험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들의 뜻대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약점을 담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약점을 참아준다는 거예요. 참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나는 돼지고기 먹는 이런 교회는 갈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주님의 그런 뜻을 받들면서 그래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양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문제까지 다 양보해줘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가르침 또 십자가 부활 그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양보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나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참아주고 양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해외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해외에 있는데 계속 성도가 이제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성장해가지고 한 2,000명까지 성장한 그런 교회였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해외에 있는 교회가 2,000명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로 치면 거의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참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야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 겸손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사실은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불찰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된 다음에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한 2, 3년쯤 지나자마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이제 밥을 먹거든요. 여러분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김치 먹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해외에 있는 그런 주재원이나 또는 이제 유학생이나 또는 이제 일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인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한국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참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고향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려오니까 식당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의견을 낸 거죠. 아니 이제부터는 이 밥을 못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밥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달 뒤에부터는 빵을 먹읍시다. 빵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어떤 분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밥을 먹는 전통을 지켜왔는데 도대체 저는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다닐 때 항상 교회에서는 밥을 줬는데 이 교회에서 빵이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밥파하고 빵파가 서로 막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냥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니 밥하고 빵파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나? 한 주는 그냥 밥 주고 한 주는 라면 주고 한 주는 빵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숙사에서도 서로 살아갈 때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서로 이게 감정을 불키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자존심을 싸우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그게 문제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1절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1절에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그냥 담당해 주어라, 참아 주어라 하는 것이 좀 소극적인 태도로 간다면은, 이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 학동역, 서울에 이제 7호선 학동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학동역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다녔던 교회에 이제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축복은 당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부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예수는 우리가 믿고 덕은 다른 사람이 봐야 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다 네가 봐라.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저희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말을 처음 하신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말의 원조가 누구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 초기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이분이 왜 유명한 부흥사야 됐냐면은 전직 깡패거든요. 깡패. 여러분, 이게 우라부라가 깡패 있잖아요. 헬창, 우리로 치면 헬창 같은 그런 사람이 사람 두드려 패고 막 돈 뜯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엄청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 고향 근처로 이제 부흥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밤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밤길에 어떤 술이 막 취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김익두 목사님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계속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괜히 시비를 걸면서 막 이 김익두 목사님 막 때리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취한 사람이 막 때리다가 자기 풀에 자기가 지쳐가지고, 지풀에 지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쓰러져서 자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밤 동안에 이분에게 누가 해코지할까봐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무렵에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들었어. 이제 잠이 딱 깼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두드려 팬 사람이 김익두인 거예요. 김익두.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전직 깡패를 팼구나. 나 이제 오늘 새벽에 죽었다. 오늘 새벽이 내 초상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형씨,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구려.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당신이 보는구려. 이 말의 출처가 이제 그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데 누가 기뻐해야 된다? 우리들이 이웃이 기뻐해야 된다. 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과의 동료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기뻐지고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이기적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나 중심적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자그마치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와, 10년. 예? After 10 years. 10년 동안 연애한 다음에 결혼했다고요. 여러분, 10년을 연애했으니까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얼마 전에 이제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5월 7일에 결혼했거든요. 예, 제가 왜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하지? 어쨌든 그랬는데, 이 10년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서로 간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신혼여행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저는 신발을 항상 가지런히 딱 벗어놓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바로 신을 수 있도록 뒤로 딱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부님은 신발을 그냥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예? 현관에 신발을 그냥 발로 이게 집에 던지시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러지? 그 다음날에도 관찰해봤는데 또 신발을 벌써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관찰해봤는데 또 신발을 벌써 던지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뭐 같이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 여자분이 신발을 벌써 던지는 그런 여성인지를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신발 벌써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정리 같은 걸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옷을 아무 데나 이렇게 집어 던지시고, 양말을 저는 항상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세탁기에 바로 집어넣어야지 하루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너무 놀랐죠. 그리고 청소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그리고 저는 정말 놀란 게 이게 가위 같은 거 쓰면요. 예, 저는 항상 가위를 두는 자리거든요. 책상 오른쪽 서랍 두 번째 자리. 항상 그게 딱 둬야지 마음이 놓이고 하루가 편안해지고 뭔가 질서가 잡힌 것 같고 굉장히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분은 가위를 쓰면 항상 그냥 마지막 자리 그냥 거기 두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마지막 자리 두시냐고 했더니 마지막 자리가 기억하기 쉽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항상 세장처럼 두 번째 놔두면 기억하기가 제일 좋은데 왜 도대체 마지막 자리가 무슨 말이냐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이제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집에 혼자서 막 청소하면서 너무 킹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할 수가, 내 지금 이제 신혼 초인데, 앞으로 이제 20년, 30년은 계속 이 여성분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진짜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네가 그냥 청소해라. 그래서 계속 청소했죠. 그래서 한 두 주, 근데 너무 도대체 이게 참으셔. 그래서 킹받아가지고 막 닦이듯이,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네가 청소하기 싫으면 청소하지 마라. 청소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청소를 안 하니까 이 먼지님들이 서로 막 뭉치더라고요. 먼지들이 이렇게 단결심이 좋아가지고 막 서로 뭉치고 이렇게 방바닥에 조용히 이제 얌전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지를 이렇게 주워서 버리면 청소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처녀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먼지를 그냥 뭉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냥 먼지를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방식의 청소를 즐겨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가위는 어떻게 됩니까? 가위를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 더 사라 그냥 가위를. 하나는 그냥 세상스럽장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마지막 썼던 자리.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게 됐어요. 저희 집에 애가 2명 있는데 하나는 저를 닮아가지고 정리형, 다른 하나는 제 와이프를 닮아가지고 비정리형, 무질서형.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신혼 초부터 제 아내 그 무질서를 뜯어 고치려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했으면은 제 아내하고 계속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무질서면 진짜 지엄만 닮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또 애하고 막 또 막 싸우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이것은 그냥 비본질적인 문제고 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넘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질서와 무질서가 이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이러면 질서와 무질서가 함께 이게 싸우면은 결국 무질서가 이깁니다. 예, 과학에서는 그것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무질서도의 증가의 법칙. 그래서 결국 이제 무질서에 맞춰드리고 가위도 하나 더 사고, 예? 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좀 무질서하게 살고 뭐 이게 청소 안 해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이다. 그냥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이다. 물론 저는 뭐 제 안에 약점 비슷한 것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더 약점이 많아요. 예? 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제가 미국에 6년 반 동안 유학하면서 진짜 혼자 시부모님 모시고 또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가정을 지켰거든요. 아마 제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유학을 끝내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제 아내가 제 약점을 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온 것이죠. 예? 결혼 20년까지 이렇게 이때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결혼을 하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스타일의 차이는 그냥 좀 참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사람이 더 기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그런 스타일의 차이 말고 분명히 잘못된 게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잘못된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이 3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비쳐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편 69편 9절 인용하는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내게 미쳐나이다 할 때 이 나는 이 시편의 저자 또는 구국적으로는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의 저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방을 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 잘못했는데 내가 오히려 막 잘못했다고 그렇게 코너에 몰릴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해코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비방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주고 정말 다른 사람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도 간혹 있겠지만 많은 경우 니만 잘났냐? 많은 경우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많은 경우 막 엉뚱하게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아요. 물러터져가지고 맨날 물러터져가지고 저렇게 당하고만 산다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또 구사리 듣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일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인내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내가 뭐 탁월한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뭐 금메달 떼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뭐예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은 거예요. 예? 정말 올곧고 정말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예? 정말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한마디 쏘아주고 싶은 내가 참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한마디 쏘아주면 기분이 풀립니까? 저는 아니던데요. 예? 한마디 쏘아준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풀리지 않던데요. 오히려 그냥 인내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참습니다 하면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던데요. 그래, 사랑하는 내 제자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지내다 보면 힘드실 때가 있으시죠. 예? 기숙사에서 살다 보면 진짜 킹받을 때가 많으시죠.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 가족끼리 지내다 보면 부모님 때문에 오른 가정의 달이라 해가지고 막 어버이날 이렇게 하지만 정말 부모님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고 형제 자매들 때문에 기분 나쁜 일도 있으실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셨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